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올람 설교를 잠깐 한 주 더 미루고 이 현재 시국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나라와 제국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내부 갈등과 계층 간의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가 쇠퇴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나 해보면서 슬픈 마음을 갖습니다. 정치적 현상으로는 부패한 정부와 리더십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답니다. 또 법과 질서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과 군사적 약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만 보면 짧은 80년의 역사 가운데 벌써 이렇게 말기적 현상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슬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는 성도 여러분 갈등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좌우, 보수와 진보, 권력층 기득권과 민중 사이에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이념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그런 분열과 갈등 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오늘날 각 가정들도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를 봐야 해요. 그리고 나를 봐야 하고 저쪽에 다른 사람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봐야 해요. 아내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남편의 눈으로 아내를 보면 가정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해결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보면요. 나는 상대적으로 의인이 되고 저들은 상대적으로 악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분열과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세상 사회는 다 있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은 사실 허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세우셨던 그 목표와 지향점을 가자는 것이지 그들의 싸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갈등을 풀었을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화해의 길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극자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우, 너무 극자, 너무 극자, 너무 극우는 서로 통해. 어떤 면에서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조심스럽군요. 여러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제가 봐도 폭력적입니다. 극좌와 극우는 폭력적이요. 가장 극좌하면 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을 해방한다는 명목하에 가장 많은 민중을 죽인 사람은 스탈린입니다. 소련 국민의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혁명을 일으킨 스탈린. 극좌의 표본이죠. 극우의 표는 뭐냐? 나치입니다. 독일의 나치. 독일의 나치는 극우의 이름으로 차별하고 갈등하면서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극자와 극우는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극자와 극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쓴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듣다 보니 공감이 됐습니다. 주사파와 극우파는 한 배의 쌍둥이, 한 배 쌍둥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같아? 완전히 다르지. 어떤 면에서 그런가를 제가 잘 들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의 문제는 편협한 역사관에 있다는 거예요.
주사파나 아니면 극우 세력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배라고 말한 거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편협한 역사관에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고작 짧게는 80년, 길게는 100년만 놓고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든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근대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봉건 국가는 아니잖아요. 중세 봉건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대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근대 국가로 볼 것인가 봉건 사회로 볼 것인가는 전반적으로는 중세 봉건 사회는 왕이 있었고 신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세 봉건 사회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이죠. 근데 사실은 이 봉건 사회, 근대 사회를 나누는 기준도 서양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동양에서는 사실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 말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신문제를 극복하고 어떤 정치 문제를 극복하려는 어떤 실학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근대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평가는 우리가 아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 근대 국가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누가 준 선물이냐의 해석이에요. 이 차이에요, 이 차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80년에서 100년만 놓고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선시대가 중세 봉건 국가였는데 우리를 근대 국가로 이끌어준 사람이 일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는? 뉴라이트라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자유와 억압을 무찌르고 조선시대 그리고 일본의 자유와 억압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체적인 역사를 준 사람은 김일성 장군님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이제 주사파예요. 주사파. 반면에 일본을 몰아내고 봉건사회 과거의 잘못된 구습을 몰아내고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오늘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한 나라는 미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그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미국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던 일부 기독교인들도 이승만과 미국을 굉장하게 국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국 신화의 차이이다. 건국 신화의 차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시조 건국 신화의 근대 국가 건국 신화의 시조를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뉴라이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사파가 될 것이고, 미국과 이승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구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가난을 극복하고 가난을 단절하고 우리에게 잘 살아보세 해서 오늘의 부를 선물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이하게 뉴라이트와 미국을 국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이 사람은 뉴라이트와 미국을 같이 숭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지금. 근데 한배 쌍둥이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상적 전향이라고 하죠. 전향도 굉장히 쉽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신천지 넘어가는 게 쉽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신천지 넘어가는 게 쉽겠어요? 왜? 이게 한배 쌍둥이 같은 거. 그래서 같은 어떤 동질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 신천지도 관심 없어요. 근데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천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구구 인사 중에 지금 여기 국민의힘의 대통령 지지 1위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김문수잖아요. 김문수 씨가 원래 노동운동하고 학생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그와 함께 동지들이 지금 극우화 됐잖아요. 맞는 말 같아.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김진영 목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민중을 위해서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활빈교회, 홍길동의 활빈당을 번따서 활빈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목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김지령 목사였어. 그가 전향했어. 변절. 제가 몇 분에게는 보여줬는데 제가 직접 관계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건축한 목사님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때 광주에 와가지고 건물 아직 외벽이랑 아직 안 할 때 이 교회에서 찍은 사진, 기념사진이 있습니다. 기념사진. 제가 자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향 때문에. 어찌 보면 변절이죠. 이쪽 입장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는 전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들은 짧은 역사관을, 편협한 역사관을 한 80년에서 100년의 역사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이 쉬운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했더니 그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80년, 100년만 보지 않고 3000년, 5000년으로도, 그리고 역사의 주체를 정부나 정권으로 보지 말고 민중으로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으로 가봅시다. 바울 당시 로마서를 쓸 때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교회 안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훨씬 클까요? 오늘날 우리의 좌우 갈등이 훨씬 클까요? 네. 지금 우리의 갈등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갈등이 없었어요. 이게 최근에 생긴 거예요, 최근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요, 역사가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교회 이전에부터, 교회 시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최근까지, 근대사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핍박까지,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아마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중요한 해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뿌리야. 우리가 원뿌리야. 맞죠? 원뿌리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다윗도 유대인이야. 우리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 어디서 이방인 주제에 이런 심리가 이 유대인들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도 갈등이 그런 것 때문에 있어요. 내가 교책 멤버. 나 없으면 교회도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지켰잖아. 율법을 받아도 그것을 잘못 지켰잖아. 선민이었는데 그 선민의 지위를 너희들이 남용했잖아. 심지어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였잖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너희를 버린 거야. 라는 심리가 이방인들 속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짧은 편협한 역사,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의 역사만 갖고 이 갈등 문제를 푼다면 결코 풀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바울 아니면 못 푸는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도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이방인의 역사까지 다 아우르고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성원들의 역사가는 매우 협소했으나 바울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창세부터 종말까지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초대교회인들, 그러나 속으로는 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 속말을 한번 생각해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 당신들은 믿음이 깊지가 않아. 야, 너무 얕아. 역사도 얕고. 우리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야. 우리를 무시하지 마. 이게 사실은 숨은 유대인들의 마음이자 이방인들의 마음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 아니에요? 싸우는 교회마다 이런 말로 싸워. 부부가 뭐 싸워요?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하죠?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옛날 부부싸움 했을 때 싸움의 내용을 내가 보면 이런 게 많아. 내가 없었으면 이놈의 집구석은 벌써 망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똑같아. 이 갈등은 어디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혼율이 높지만 살고 있는 가정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가정에서 동일하다.
이 낯익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의 답을 찾아봅시다. 저는 오늘 본문 한 몇 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법정에 한쪽엔 이방인이 있고 한쪽엔 유대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가운데 서가지고 이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화해하는, 전국적으로는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먼저 이방인의 죄를 쫙 열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으며 이제껏 죄악에 물들어 살다가 하면서 쫙 연가하니까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 말이 다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주눅들어. 그러면서 유대인들 한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의기양양해지는, 그렇지 너희들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대로 알고 있구만,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 분위기를 2장에서 금방 역전시켜버립니다. 유대인의 죄를 쫙 열갑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했지. 너희들이 선민의 그 특권과 지위를 낙용했지. 선민답게 살지 못했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지 못했지. 율법을 먼저 받았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정신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뺏겼지. 축복을 빼앗겼지. 이방인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으나 너희들은 이방인을 비난하고 외면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거기를 숙이게 되고 이방인들이 거기를 살짝 들려가는데 이제 3장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어서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3장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요, 어떤 분쟁과 싸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죄인 앞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앞에서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좌도 죄인이고 우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기득권도 죄인이고 심지어는 약자도 죄인입니다. 약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기득권이랑 무조건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보수도 죄인이고 진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라고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하고, 사실 로마서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로마서의 재발견이 종교개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쭉 가보다가 이제 로마서 11장에 이르면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감람나무 비유. 시작. 아니다. 이게 본질을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붙임 비유라고 합시다. 접붙임 비유. 접붙임 비유. 뭘 접붙인지는 이제 알겠죠? 어떤 비유냐면요. 참 감람나무가 있었다. 참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참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가지들이 몇 개가 병들고, 제가 조금 해석을 보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몇 개 가지를 쳤어야 돼요. 병든 걸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다른 거가 병드니까. 그러고 나서 돌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감람나무도 살게 하시고 돌감람나무도 살게 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떨어져 나간 참감람나무 가지들도 다시 접붙일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감람나무 접붙임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볼게요. 참감람나무는 오늘 성경에 로마서에서는 누구를 말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감람나무 중에 병든 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불순종과 죄악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의 사명을 외면하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차별했던 그들이에요. 섬기라고 주신 그 선민의 자격을 군림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감람나무 가지들 몇 개가 떨어져 나가게 됐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이방인들을 접붙였다. 이게 교회입니다.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접붙인 나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정체성이에요. 죄인과 죄인을 다 살리게 하는 방법.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접붙임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살아나게 되고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의 접붙임됨으로 살게 되는 은혜는 이 죄인과 저 죄인을, 유대 죄인과 이방 죄인을 모두 살리려 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 역사의 편협성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예수 때부터 보면 문제가 생기고 길게 봤을 때 아브라함부터나 모세 때부터 봐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보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세 전부터. 역사의 지평은요, 창세 전부터 종말까지 지평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택한 것은 맞으나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신 것이고 유대인이 잠시 죄악으로 인하여 이 언약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인 이유는 이방인에게 또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서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 이게 접붙임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장 32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은 결국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요새 좀 슬픈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나라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갈등의 지폐의 80%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폭력적 지폐의 80%가 그리스도인. 슬픈 마음이 올라와요. 막 저는 노예나 이런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99% 하지 않습니다. 1%는 의무로 해야 될 일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들려와. 광주에 있는 교회 소식, 다른 지역에 있는 소식들 들어. 슬픈 마음. 그리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슬픈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목회자로서 때로는 영적으로 성찰될 때, 통찰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슬픈 마음이 올라와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 슬픈 마음이 올라와요. 분명히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않고 내 답을 주장하고 분명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길을 주장하는 삶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상대적 의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을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죽을 죄인이 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모두 죄인이 되었을 때 자아 우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탄핵 시국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화합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커서 그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집에 이런 수준 높은 사람이 있었나 생각. 아무리 봐도 이걸 읽을 사람이 우리 집에 없었는데 다 생각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읽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보다 그런 막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셨었어요. 마지막 호스피스 할 때도 책을 갖고 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있던 책도 동서문화 교류사 막 이런 책 제가 사놓고 읽지 않은 책을 갖다 드렸더니 너무 재밌게 읽으셨던 적이 생각나요. 아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함석헌 선생님의 CR 사상이라는 책이었어요.
함석헌 선생님의 사진이, 저는 그 책을 내용은 어렸을 때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그 책이 이렇게 있었는데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막 이렇게 난 산신령 같은 분이 앞에 주름진 얼굴로 딱 있고 그 제목으로 씨알 사상이라고 있었던 책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관심을 좀 가져보고, 우리가 완독은 할 수 없었으나 그 책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씨알 사상할 때 그 씨알이 뭐냐면 민중입니다. 민중. 우리 민족이 백성들이에요. 근데 모든 백성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역사의 주체로서 각성한 존재를 씨알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리는 씨알이 되어야 한다. 각성한 민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권력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다. 바로 역사의 주체는 씨알이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준 이 근대의 선물을, 이 오늘의 풍요를 권력자 누군가가, 영웅 누군가가, 어느 위대한 국가가 줬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갈등 해결이 안 될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 말한 대로,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섭리사상, 기독교의 섭리사상으로, 우리처럼 고난 많은 민족이 있었던가, 우리처럼 약한 민족이 있었던가, 소멸했어도 진즉 소멸했어야 마땅한데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존속하면서 오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약한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씨알로 사용하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작 80년의 역사, 100년의 역사가 아니라 3000년, 5000년 역사 속에서 약하지만, 고난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 안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좌우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무의미해져. 진보와 보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은 당시 우리 시대의 80년 전에 100년 전에 영웅의 이야기고 어느 사상가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쓰지 않고 깊은 데 묻힌 작은 씨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성경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짧게 보면 한국 교회 역사를 볼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500년, 600년 개신교 역사도 볼 수 있겠고, 크게 보면, 여러분, 개신교는 개신교 500년 하면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럼 그전은 다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개신교가 불필요한 논쟁까지 하는 거예요. 공통된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럼 유대인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아우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 이해하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기독교는 단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좌우의 이념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사회로, 다시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옵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탄핵이라는 중대한 시국에 서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대화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서로를 참감람나무라고 돌감람나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 꺾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가 사라지면요, 좌도 사라집니다. 보수가 사라지면 진보도 사라지고요, 진보도 사라지면 보수가 사라져요.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역사관 속에서, 큰 의식 속에서 같이 가면 능히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좌든 우든 어느 진영에 있든지 우리 모두 씨알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체는 누구냐?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는 천주교에서 누가 교황이 중요하고 주교가 중요해요. 신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씨알과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씨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 주체성 없는 의식,
그거는 그냥 힘없는 약자인 거예요. 그냥 그 약자가 의식 각성하고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저희 가정도 저희 부부도 사니 못 사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해. 목사도 다 해요. 안 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 빨리 하나님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우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약한 교회도 있고 부흥에 가는 교회도 있고 변해 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새순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부흥케 하시고 어느 교회는 숫자적으로 많게 하지만 우리 새순교회는 권한도 주고 연단도 주고 CL 같은 여러분을 주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주체가 이영로 목사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영로 목사가 도와주기도 하겠죠. 이영로 목사가 인도하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서 뜻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참 감람나무도 돌 감람나무 교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긍휼을 품을 수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논쟁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용서로 나아가야 하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를 긍휼로 초대하고 계시고 긍휼함으로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간절히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